오늘의 말씀, 오늘부터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며 포도 사물 동산에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큰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도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키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적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언하던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자,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삶.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을 책을 써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헨리 블랙가비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해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당신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이겨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늘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환경 속.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 환경 속에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하는 얘기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환경이 어떻게 여건 속에 만들어지는가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네 번째는 이 헨리 블랙가비의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장로님, 나와 가까이 있는 권사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뿐만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꼭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꼭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실 설교는 그분을 통해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 하는 얘기를 자기 간증 속에서 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하여튼 헨리 블랙가비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들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오늘도 아침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헨리 블랙가비의 이야기 속 결론 속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즉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떤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제한하게 된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로도 말씀하시고 우림과 둔림으로도 말씀하시고 세비한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기사와 표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은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느 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만 찾으려 가려고 하면, 방법만 찾으려 간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한해 버리고 된다. 제한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으로서 하나님, 즉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방법으로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분에게만 말씀하시고 내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왜 그때는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야 될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이 말씀이 참 재미있고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용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상을 걷어치우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강림하사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믿음은 받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냐. 그런데 강림하셔서 어디를 밟는다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에 밟는. 여기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산당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산당.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높은 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를 지금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 높은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기 위한 것이 그 산당을 말하고 높은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소에서 나오셔서 산당을 밟으시겠다. 우리가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그 자리가 산당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산당을 밟고 오신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즉 밟고 오신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했던 그 제사 자리를 하나님은 더 높은 데 계셔서, 더 높은 데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밟아버리신다고. 즉 하나님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 오히려 하나님 그 생각 밖에 계신 분이, 우리가 간음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밖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어우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 여긴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지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우주가 이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세상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시제는 평면체의 세상, 그리고 끝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우주관을 갖고 살아갈 때 아닙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끝까지 내가 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머물러 새벽부터 날갯짓을 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아니 계시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 끝에 수월의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장인가, 구석진 자리, 가장 모퉁이 자리, 가장 모난 자리, 벼랑 끝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벼랑 끝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가장 외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기 성경에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땅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그들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때때로 나를 향한 심판, 나를 향한 고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덫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로 기억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 블랙가비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하게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의 마지막 이런 말씀 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뭔가? 진정한 겸손, 고개를 숙였다고 겸손도 아니고 목소리를 낮췄다고 겸손도 아니고, 진정한 겸손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다시, 나의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 이게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한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순간, 오늘 이 아침 새벽 강단만 모든 순간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 앞에 온 몸을 귀삼아 마음을 열고 출발하는 이 날이 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새벽 강단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온몸을 귀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간족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군문에서, 기숙사에서, 고시원에서, 일터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 모든 자리마다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권능, 초소를 박차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주여.